많은 이들이 속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하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장 9절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으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고안하사 자신의 내쫓은 자가 자기에게서 아주 쫓겨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위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사람들의 보는 것과 같이 겉과 외모를 취하시지 않습니다. 구원과 성도들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이 아닌 속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의 열매들을 통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늘상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갓난아이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거짓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일 것이며 결단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 육신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연인 불신자들의 의인 코스프레, 성도 코스프레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마귀의 개입은 천년왕국이 끝날 지점에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한 그룹 루시퍼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지금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는 그의 자식들의 과학, 진화론, 무신론 등으로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지옥으로 향하도록 마귀는 인류를 교묘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의 속임수와 거짓의 속아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들이 어떻게 성도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기에 은혜의 복음을 읽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듣고 읽고 믿어 구원받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썩지 아니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행위나 도덕이나 규례 준수 등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본성, 곧 성령께서 심어주신 새 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중생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따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됩니다. 중생은 일생에 단 한 번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는 평생토록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것과 말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친히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성격은 은혜이고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혼에 화평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복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서 특별히 영광 중에 계시고 영화롭게 되셨으며 많은 아들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실 주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으며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복된 소식,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계시요 경륜입니다. 성경은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 등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기도 한데 우리 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과 기적과 죽음과 부활과 교리 등을 자세히 보여주는 책들을 보통 복음서라고 하며 여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복음의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이 예수님의 교리와 행적을 담은 표준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겸손함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가능케 하는 잉태이자 씨앗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와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지 역사적 믿음일 때에는 우리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마귀들의 믿음같이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산 믿음 혹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기독교의 교리를 진리로 믿고 온 마음과 열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마음의 근원이 되며 삶에서 그리고 행위에서 열매로 표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대언자요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죄들의 용서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살고 걸을 수 있으므로 이런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삶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고 의의 관을 얻으며 바로 이런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이적을 이루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것의 열매로 인하여 온 세상에 두루 알려집니다. 믿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랑처럼 반드시 어떤 대상을 향한 태도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서 그 대상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대상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 태도이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그 후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걷습니다. 즉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며 그 결과 능력과 열매를 상실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빌리브와 페이스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빌리브는 우리말로 믿다이고 페이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believe의 명사형 believe 역시 믿음으로 번역됩니다. believe는 대개 한 영역에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believe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believe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천년왕국, 환란전 휴거, 환란 통관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다양한 예정설 등 복잡한 것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몰라도 됩니다. 다만 죄인인 본인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는 여러 개의 빌리프, 이 믿음이 복합적으로 모인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믿음, 빌리프, 구원자라는 믿음, 구속자라는 믿음, 재림자라는 믿음, 심판자라는 믿음, 전능자라는 믿음, 전지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믿음, 삼위일체라는 믿음 등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다음과 같은 믿음, 페이스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믿음과 천주교 믿음은 매우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는 페이스를 써야 합니다. 믿는 바, 빌립, 이 믿는 바가 한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두 시스템은 서로 다른 믿음 체계인 것입니다. 반면에 헌금에 대한 나의 믿음, 이 빌리프는 이렇다고 말할 때는 빌리프를 써야 합니다. 헌금이라는 한 영역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대한 나의 믿음은 이렇다고 할 때는 빌리프를 써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페이스를 쓰면 심히 이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모두 제거하시고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을 말합니다. 이 대신 속죄의 죽음으로 인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복음의 위대한 특징이며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와 신뢰로 묘사되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은 둘이 되어 서로 간격이 벌어진 채 분리되었는데 속죄의 목적은 이 둘을 합쳐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법을 어긴 사람이나 혹은 대리자나 보증인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은 아무 효력도 없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법이 아니라 그것의 형벌입니다. 속죄란 행정부에 존재하는 예비 규정으로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로부터 범법자를 사면하기 위해 공의롭고 안전하며 받아들일 만한 근거 위에 마련한 법률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만드셨고 그것을 어길 경우의 형벌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열매를 먹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로 인해 죽게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기지 않고서는 죽음의 형벌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담과 하와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형벌은 창조물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마련하여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하게 만든 존재, 즉 대속자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속 사역은 즉시로 준비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실제로 받으신 것은 그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4,000년 동안 수소나 염소 또는 흠없는 어린 양이 히브리 사람들의 제단 위에서 타면서 연기를 냈는데, 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음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유월절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했던 예수님을 암시하였습니다. 드디어 참된 희생물을 드릴 충만한 때가 이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특별한 희생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속죄를 얻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죄 헌물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영원하게 드려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했으므로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의 희생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순히 대속만을 의미하지 않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차없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죄의 대가를 거둘 정도로 공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속죄가 적용된다는 제한 속죄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몇몇 사람만을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시지 않고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형벌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죄의 저주로부터 인류를 구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제한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화해라는 말은 화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궁일로 온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으므로 이것은 결코 보편적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조건,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죄와 구속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이해됩니다. 이 두 용어는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사역의 결과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말에서는 무르다 혹은 속량하다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에 나오는 소유물, 즉 구속받아야 할 소유물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하는 양자 삼으심의 대상인 우리의 몸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했을 때 몸의 영원성과 땅의 상속권을 상실했으며 그 후 아담의 씨가 받아야 할 모든 상속물이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성경은 소유주의 가까운 친족이 소유주가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친족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친족이 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고 하나님은 처녀 탄생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구속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 그의 영과 혼은 구속되지만 그의 몸은 그분께서 오실 때에 부활하며 완전히 구속됩니다. 또한 주님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천년왕국 때에 구속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시고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이 구속자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개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값을 다 치르사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 호칭은 어떤 사람의 상속 위협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 즉 다시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하며 대개 이 사람은 상속 위협을 잃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으로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보아스가 좋은 예가 됩니다.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으로 엘리멜렉의 유산 상속자인 룻과 결혼하여 그녀의 소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리려고 하던 밭을 친족 구속자로 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습니다. 한편
이런 일을 하는 가까운 친족은 피를 무르는 사람이며 그래서 이것은 복수하는 자 혹은 피를 복수하는 자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자기 친척의 피를 복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피를 복수하는 자 혹은 피를 무리려 하는 자로부터 무지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 도시들을 마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하나님은 눈이 심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의 수치를 가리도록 옷을 만들어 주신 이후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 없는 희생물을 대신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속죄를 이루어야만 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소나 양 등의 짐승을 끌고 성막 앞에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죄인에게 칼을 주며 짐승의 목을 따라고 합니다. 그가 칼을 양의 목에 꽂는 순간 양은 비명을 지르고 피가 튀어나옵니다. 이로써 죄인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물이 있어야만 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 제물을 여러 조각 내서 번제 헌물 제단에 던져 태워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뜨거운 지옥불의 정죄가 있어서 고통을 받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런 일은 또 유월절과 속죄일에서도 이루어져서 죽음을 막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짐승의 희생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잠시 덮는 역할을 하며 예표의 기능을 했을 뿐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상 외부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해서 영원한 대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었으나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세상의 죄를 영원토록 다 제거하셨으므로 더 이상 다른 희생물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누구나 주님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이 확신은 각 사람이 만들어낸 환상, 가령 스스로 가치가 있다거나 영원한 구원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사랑과 감사와 순종의 발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계획 안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사신 값진 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구속 계획의 근본 원천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로 연합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들이 값을 치른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그것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은혜와 모든 거룩함은 그런 것들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의 모든 열매와 복은 은혜라 불릴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생, 용서, 조명, 성화와 각종 선물, 은사와 그리스도인의 성격과 영존하는 구원도 다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뜻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노아와 관련해서 언급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즉 공기, 햇빛, 물 등을 모두 거저 주십니다. 이런 것을 자기의 행위로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욱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저 주지 않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나 당사자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에베소 2장 7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기존의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의한 영적 선물을 은사로 번역했지만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은사가 왕이나 부모가 신하나 자식에게 거저 주는 선물을 말하므로 선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구원, 영생, 성령 등이 있으며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주고의 선물과 함께 다른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님의 선물, 은사들에 대하여 잘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초대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로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기적들 행함, 대언, 영분별, 타언어 통역 등을 가리킵니다. 영적 선물들은 대개 하나님의 은혜가 비범한 형태로 특별히 나타난 것이었으며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선물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선물들의 실질적인 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적 선물들을 주셔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적 선물에는 중대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한편 극적인 선물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가 필요했고, 그래서 대언하는 자들의 영은 대언하는 사람 자신에게 제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초기 사도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영적 선물이 주어졌지만 주후 995년경에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 중에서 기적과 관련된 몇 가지 선물과 대언의 선물 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영속에 좌정해 계시는 성도님들의 특징, 이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급해합니다.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 인물로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되며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탐구하려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경 읽기와 탐구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대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혼의 생명, 그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율법의 시작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경배를 멈추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헌물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개개인을 위하여 희생물과 향과 헌물과 첫 열매를 드렸으며 처음 난 자를 구속하여 오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의식을 수행하였고, 한마디로 각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엄숙한 날뿐만 아니라 일반 날에도 몰려와서 자기들의 서원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과 성전 예배를 위한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시면 그때 상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고,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공적, 사적, 가족별로 기도하였으며 일반 업무를 하면서도 짧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거나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열렬히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에는 죄의 고백과 감사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간구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바른 이성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음으로 무신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시므로 이런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뛰어난 섭리는 우리 모든 기도를 포함하며 또한 우리가 받을 응답도 포함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심으로 소용이 없고 주시려고 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후하게 응답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없고 참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다윗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거짓 종교 추종자들이나 이교도들은 헛된 반복이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위선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하여 반복해서 헛된 말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서 이런 자들을 책망하면서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기도 후에나 혹은 모임을 마칠 때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주님이 기도하신 주기도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형식으로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기도의 예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모르고 헛되이 그 기도문 자체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이교도들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손을 하늘로 들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공고하십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셋째, 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갈급해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속에 계시면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 성령 충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제어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단히 자기 성찰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삶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구원받은 성도 또한 성령님을 통해 늘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진리이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에베소서 5장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 열매가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이들로부터 새어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이거나 갓 구원받은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놓으며 사람들을 섬기려 합니다. 성령의 선물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선물은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은 선물 은사 중심이 아니라 섬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선물이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나타나신 것을 강조할 때는 The Holy Ghost로, 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강조할 때는 The Spirit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므로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령역 성경에서도 The Holy Ghost는 성령님으로 The Spirit은 성령으로 구분하여 표기했습니다. 성령 모독죄, 이것은 보통 성령 회방죄로 알려져 있으며 은사주의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선물, 은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 그들은 대개 성령 회방죄를 운운하며 진리를 보여주는 성도들을 저주하려 하지만
실제로 성령 모독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마가복음 3장 28절, 누가복음 12장 10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부베의 힘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성령 모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땅에 계시던 예수님과 관련된 죄이며 현 시대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현 시대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으며 누구든지 무슨 죄라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넷째, 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즉시 칭의를 얻으며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성장해가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데 성화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분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처럼 구별된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신분적으로 완전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도 존재하며 그 결과 신자는 점차로 자신의 더러운 본성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왕좌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점도 없이 큰 기쁨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진적 성화는 죄를 고백함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유로운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한 이후에 그의 상태마저 완전히 성화될 것입니다. 즉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에서 뿐 아니라 실제 삶 자체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참 성도는 복된 소망인 휴거를 앙망하며 하루하루를 앙망하며 살아갑니다. 휴거란 들어올릴 휴, 이끌 휴, 들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인 교회를 공중으로 들러 올리는 것입니다. 휴거는 라틴어 라페레에서 나왔고 이 라틴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것을 표현한 그리스어 하르파즈를 번역할 때 사용됩니다. 채어 올라가다입니다.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면 극치 황홀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랩처는 그런 황홀한 감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 7교회가 등장하고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이 열리며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하늘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만 열리며 계시록에서 2번만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한 번, 지상으로 한 번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는 요한이 즉시로 영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하늘의 왕좌와
거기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면 요한은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올라오라 부르며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이후로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신비와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처럼 성취되리라 한 것이 성취되는 장면이 계시록 4장의 도입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의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휴거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비중으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똑같이 주님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휴거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마음에 새기며 늘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오는 석에 오늘 밤에 설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외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거짓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 이래 존재한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심판석 중 그 하나에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처럼 창세 이래 존재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심판석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믿는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이후에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부터 1000년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크고 긴 왕좌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긴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도 크고 긴 왕좌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서게 될 심판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래 모든 시대에 살았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으로 심판 후에는 모두 제2의 지옥인 게헨나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에 관해 주님께 회개 보고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보상을 잃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는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모두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한번 카투사는 영원한 카투사이며 한번 성도가 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한번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다시 불신자로 절대 회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엔 단 한 번도 성도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다가 다시 회개하여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신 곳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보물들과 왕관들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 속 금과 은과 보석은 주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물들입니다. 이러한 보석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해 입증될 때 주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선해 보이는 일이라도 바른 동기로 행한 일이 아니라면 모두 불에 타 버릴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왕관들을 받도록 힘써 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왕관들을 수여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한 사람들에게 썩지 아니할 관을,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관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의의 관을, 시험을 견뎌내고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양들을 돌본 사람, 장로나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인 영광의 관을 수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관들을 받으려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5개의 관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도들은 모든 관을 받기 위해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발 아래 관을 던지는 것은 오직 관을 받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4장 4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사랑하는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과 심정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확정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형제자매님들 안에 영원하시길 간구합니다. 성도로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5가지 관, 그리고 상급과 보상을 생각하시며 경주자와 같이 그 왕관과 그런 상급들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향해 그 기쁨의 일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